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 때 2차 선교 여행 때 한 1년 반 곧 18개월 정도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 거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 것을 직접 바울이 보고를 받고 에베소에서 친필로 써서 고린도 전서를 그들의 문제에 속속 대답을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라든지 생활에 문란했던 문제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교인인가 싶을, 아니 교인은 넘어서 이게 도대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요즘도 교회 안에서 뭐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다반사니까 그건 뭐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그렇게 뭔가 조절될 조절기가 망가진 것처럼 마치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조절기가 망가진 것처럼 이게 막 자기 멋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을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도 안 듣는 거거든요. 어떠한 기능도 지금 조절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절이 안 돼요. 얘기를 해도 그렇고 뭐 숱하게 뭐 성경 통독을 했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목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내가 늘 지켜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은 아주 심각한 중에 최상위입니다. 레벨로 치면 아주 최고급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적 타락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상한 영지주의로 인하여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뭐 엉망진창이고요. 예배 시간에 은사 받은 자들이 자기가 은사가 최고라고 나대면서 뭐 설쳐대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거고 성령님은 도대체 있긴 한 건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저게 믿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창피해가지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를 다 읽어보시고 고린도전 후서를 좀 살펴보시면 결론은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거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장애가 있던 겁니다. 조절장애. 이건 뭐 심리학적이나 아니면 정신의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절장애가 뭐냐 하면 이미 꼭지가 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미 나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정말 무식하고 모자른 표현입니다. 이미 나는 해탈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해탈이라는 표현을 인용을 해온 거예요. 마치 산속의 절간에서 들어가서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떠벌리는 겁니다. 나는 해탈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믿음 정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믿어왔던 그런 수준으로 보면 난 이미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나는 뭐 구원을 받으면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이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이루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따라서 내가 육체를 내가 아무리 생각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멋대로 해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 복음이 그렇게 우습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더냐,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하더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아마 좀 심하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미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심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어마무시한 착각과 교만 가운데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미 자기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 해서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 제가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진짜 자유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그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가 근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나온 학벌이나 자기의 지나온 신앙의 연륜 때문에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복음에 매이는 것이 자유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멋대로 믿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의태 목사님을 현직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 뭐 그냥 위로받기 위해 간 것이죠.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답이 있겠습니까? 그 원로 목사님의 답이 이미 목회를 다 경험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명언처럼 나오고 있어요. 명언처럼.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고 조언을 끝냈어요. 죽어야 끝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말았어요. 죽어야 끝나는 일이야. 글쎄 그 죽는다는 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둘 다를 아주 의미 있게 포함한 내용이긴 하지만 죽어야 끝난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본인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열광을 합니다. 아주 벌쩍벌쩍 뛰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면서 이걸 영열광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 공식적인 용어예요. 영열광주의입니다. 영지주의로 나가지는 않았으나 영지주의와 거의 맞먹고 있는 영열광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뭐냐 하면 분쟁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교회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를 이야기할 때에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인 토막 사건이다 라고 저를 얘기해요. 토막 살인 사건이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의견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다루기 이전에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교회 안에 나는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찢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파 이렇게 나누면서 남들은 그런 파를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그런 파가 되어 있어요. 서로 그냥 찢어져 가지고서 난리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죄목은 예수 그리스도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표현이 뭐 그렇게 심하냐라고. 아니 심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토막을 당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교회에 그렇게 분쟁이 생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를 첫 번째로 10절부터 17절까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파가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잘 보시면 아주 교활합니다. 무슨 파라고 내세웠는데 그 무슨 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파의 수장으로 누굴 내세웠느냐 하면 베드로, 바울, 아볼로,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그 머리에다가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유명 인사를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속한 자로서 그것들을 지금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한번 해볼 템 해보자라고 너는 어디 파야, 너는 어디 파야, 너는 어디 파야 이렇게 끌어다 댕깁니다. 참 심각하기 그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은 나설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바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A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예 끌어다 당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파벌이 생겼어요. 그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게 나눴느냐라는 13절 말씀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뉘앙스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살인 토막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말아먹는 겁니다. 교회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작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교회를 말아먹는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해가지고 토막을 내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들일까요?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행태일까요? 도대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디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지저분한 짓거리들을 여전히 획책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인 교회를 찢어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감히 흉기를 들고 예수의 몸을 살인을 해서 토막을 낼 사건까지 일으켰을까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겁니까? 맞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 누구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과 이 헬라 문화가 아주 융성한 그 당시에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이 바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시장 한복판에서 나서서 그 철학가들끼리 서로 표현을 좀 이해하십시오. 쉽게 말빨 배틀을 합니다. 지혜의 말 배틀을 해요. 시장에서 싸움을 하는데 뭘로 싸움을 하는지 아시죠? 말로 싸움을 해요. 그런데 둘이 말로 싸움을 하다가 철학 논쟁이에요. 철학 논쟁인데 말빨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말의 지혜라는 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말의 지혜, 언변, 말발, 웅변술이에요. 시장에서 두 유명한 철학가가 싸움이 붙었어요. 육탕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철학의 사조를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야, 한번 들어보자. 누구 말이 더 세고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들어보자. 결국 그 싸움에서 누군가 이겨요. 말빨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순간 이긴 사람 그 밑으로 문화생들이 들어갑니다. 쥐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장 바닥에서 싸웠는데 말빨로 누가 이걸 이겼다 해서 그게 소문이 나면 그 사람 밑으로 쥐에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깁니다. 이렇게 형성된 파벌들이 서로 시장 바닥에서 만나거나 돌아다니다가 만나거나 어느 술집에서 만났거나 어느 이상한 데서 만나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넌 어디 파야? 라는 게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뭐 조폭들도 아니고 넌 누구 파야? 라는 게 질문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또 그럼 자기네들끼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장 바닥에서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그 랭크가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거기 순위에 따라서 그 하급에 있는 자들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 철학을 하고 있는 철학의 사조에 물든 철학자들을 자기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파야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을 잘 보십시오.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내세워서 나는 누구파야, 누구파야, 누구의 문화생이고 누구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러면서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야? 뭐 누구야? 담임 목사가 누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등록한 교인으로서 어느 교회의 어느 담임 목사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명성으로 삼습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관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옮기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죠. 예, 이미 예수의 몸은 찢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를 앞세워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앞세워서 그들의 명성에 힘을 넣어 팔을 나누어서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높은지를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걸 확보해서 자신들의 말빨이 더 많이 먹히는 것을 견주어 보는 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의 시장 바닥에서나 하는 짓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가 지금 찢어지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토막을 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파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잘 보시죠. 시장 바닥에 통째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밖으로 시장으로 나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깥에 시장 바닥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갈기갈기 토막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냐? 오늘날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 거나 교회를 선택하거나 신앙생활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를 따라다녀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도 분명하게 그들이 갖추고 있는 가치관에 1순위로 꼽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복음은 날아갔고요. 온데간데 없고 진리와 생명과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는 뭐 온데간데 없고 일단 다닐만한 교회, 맡길만한 교회 뭘 보는 겁니까? 복음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누구파로 소위 말하면 말빨이 먹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 누가 있느냐? 목사라는 직분을 앞세워 내가 누구 목사, 어느 교회를 따라다니고 있는 형상, 그것이 오늘날의 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입니다. 절대 목사를 따라다닐 일이 아닙니다. 목사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사들이 또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에 목사를 쫓아다닙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목사들은 특별히 나중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누가 널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파벌의 문제에 누군가를 앞세워서 거기에 속한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의 제자요. 어느 목사의 제자, 어느 교회의 조직원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제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별거 다 아닌 것 같은데 쫓아다니는 자나 몰고 다니는 자나 똑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팔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뒷부분에 이제 17절에 그들은 복음이 아니라 말의 지혜의 현혹이 돼가지고, 말의 지혜란 웅변술, 말빨, 언변의 유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게 파벌을 만들어버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토막을 내서 찢어버리는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 때문에 그들이 현혹되어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교회가 시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게 아니라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시장 바닥에 있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졌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이미 바울이요, 아예 서두에 못을 박고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 빨리 해결하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10절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다른 사람이죠? 바울, 게바, 아볼로? 아니요, 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전제를 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은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과 설교를 쫓아다니고 있는 이 행태가 아주 심각한 행태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바울, 아볼로, 게바, 쉽게 얘기 드릴게요. 말은 장황하게 드러났으나 정말 지저분하고요, 정말 냄새나는 이들의 이 변명거리, 누구파 이야기한 게 바로 요거예요. 바울이 설교가 아볼로보다 좀 낫지 않아? 아볼로 설교가 바울보다 좀 낫지 않아? 이런 거예요. 요즘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목사를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게 바로 같은 말이 아니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같은 말은 그 사람들의 설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 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같은 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마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주님이 배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같은 말, 예수의 말씀이, 같은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뜻이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로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자신들의 언변과 자신들의 말, 아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니 원래 하나였었어요. 같은 말이었고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뜻이었어요. 오직 예수요, 그 복음이요, 십자가요, 그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사람이 누구 파벌로 나뉘어지면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과 뜻을 같지 않은 이런 행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 그 마음인 온유와 겸손, 그분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복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 예수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게 그냥 그 뜻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다 끝납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다 끝납니다. 그러다 부서집니다. 그러다 찢어집니다. 그러다 박살납니다.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 파벌이요? 예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추방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그 파벌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아주 불쌍하기 그지없죠. 뭐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람잡이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벌로 다니는 겁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이 고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그 파벌에 합류가 되면서 누구파 어떨 때는 혼자 파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마치 자신이 파가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불쌍하기 그지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 자기, 상대방, 누가 어떻고 하면서 파벌이 나눠지고 있는 교회. 끝났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오직 희망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여기서는 품고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해체해야죠. 그들의 삶처럼 아마 마지막에는 결국 그렇게 해체가 될 겁니다. 끝까지 그 파벌을 주장하는 거 있는다면 스스로가 아마 해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참 심각한 문제 앞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나 바울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이건 해결의 대상으로서 어떤 방법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원리와 원칙이 무너진 우리가 입에 습관처럼 달아야 될 그것, 그 어떤 파벌도 허용치 않게 되는 교회, 답은 하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오직 예수의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품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분명한 지침과 뜻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뭐 뻔한 얘기인 것 맞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일러를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보니까 뻔한 것,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각하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터졌거나 박살이 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그제서야 어이구 망가졌네가 아니라 뻔한 것,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망가진지도 모르는 채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의 지혜로 세상의 예화들과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주입해야 하는 일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외치십시오. 그게 찢어짐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분파를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내 삶에, 내 신앙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게 하시고 내가 찢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찾으시는 교회와 또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